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주중에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요나서 설교를 잘 듣고 계시다고 하시며 요나, 요런 나의 이야기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말았는데 그런데 네 하고 말았는데 주중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래 요나가 요런 나의 이야기지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진짜 요런 나가 뒤늦게 웃음이 터지신 분이 있는데요. 요런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 안 듣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요런 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한 사람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총 14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층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받았고 또 고등부에서 사역할 때는 고등부 아이들과 또 목사가 되고 나서는 우리 또 지체들과 또 함께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자훈련 1단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1단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수료하시나 봅니다. 1단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용 책에서는 조금 더 1차원적으로 이렇게 1단원 제목이 당신은 정말 죄인입니까? 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어지면서 1단원에 당신은 정말 죄인인지 나의 죄부터 이렇게 점검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점검돼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주셨고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1단원부터 이 죄가 다루어지니까 참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쉽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아는데 정말 철저하게 내가 왜 죄인인지 정말 그것이 인정이 되는지 다루어지는 1단원부터 4단원 나의 복음을 하는 사망선고서를 쓰는 4단원까지는 훈련을 하는 훈련생도 또 그 훈련을 이끌어가는 강사도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1단원의 그 질문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속으로 또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당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믿나요?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던지 아니면 예스라고 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진짜 최악의 나쁜 죄인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이름들을 열심히 씁니다.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생각하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이 누가 있을지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그럼 본인이 쓴 그 죄인과 극악무도한 그 죄인과 나와 동일한 죄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어떠세요? 본인이 어떠한 이름을 썼는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정말 매스컴에서 떠들썩한 그 죄인을 적었는데 그 죄인과 내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 순간 그 청소년 아이들은 지금 이 전도사가 이 목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요나도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 니느웨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이 망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에 도망치고 도망쳐 결국 반대로 가고 나누었듯이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 니느웨는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나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조차 싫고 요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갈등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순간에 있게 됩니다. 그 갈등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 요나의 절망의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뱃속에서 기도를 하였고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한 부분이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기회지만 불순종한 요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로 너 아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죄가 미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 사람이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 기회를 준다고만 생각하지 본인의 그 불순종한 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외면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사랑을 남용하면서 오해하면서 그렇게 이용하며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니까 하나님은 나를 늘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불순종한 요나의 죄악이 또 가득한 죄악 가운데 가득한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교회에 좀 다니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잘 고백합니다. 제가 죄인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혹은 내 옆에 있는 어떠한 정말 막 살아가는 누군가를 볼 때 혹은 직장 상사 또 가족들 이런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 적당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살아갑니다.
요나의 마음도 그러하였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 히브리 교육까지 받고 선지자니까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와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도 죄가 가득한 니느웨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도 또 앉아 있는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지도자였던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정치가로 악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을 싫어하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주치였던 유대인 의사와 어머니가 부적절한 관계로 어머니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부적절한 관계가 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부터 히틀러는 유대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유대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독일인의 정치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무고한 유대인을 살육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요? 상황과 환경이 그를 도왔고 그가 유대인을 해야 할 만큼의 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조건만 맞는다면 우리는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러나 나는 해치지 않았는데, 남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웃고 있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 죄로 가득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하심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집에서 별로 혼날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 무남동녀로 크기도 했지만 눈치가 굉장히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인상을 조금만 쓰신다고 하면 얼른 빌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늘 사랑해 주시면서 제게 하셨던 얘기가 죄만 짓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라. 너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축복해 주시며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희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배 빠지는 것과 거짓말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예배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지켰죠.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동생과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재미난 광경을 하나 보았습니다. 뭐였냐면 동네의 어떤 마을에 감나무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감나무에 감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담을 타고 가지가 이렇게 넘어오자 그 교회 다니는 오빠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그 감을 열심히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야 돼 하다가 저도 거기에 합류해서 감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이렇게 집 마당에서 넘어온 가지를 감을 따려고 하니까 감이 꺾이게 되고 감나무가 꺾이게 되고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어요. 그리고 예배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거의 예배 마무리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할아버지가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눈치를 챙겼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할아버지가 예배 잘 드렸냐라고 말하니 제가 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거 없냐? 네, 없습니다. 순식간에 어떻게 됐나요? 예배에 빠지는 것, 예배에 늦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정말 싫어하는 그 두 가지를 다 한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날 태어나서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순간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감을 좀 땄다고 이렇게 혼날 일인가?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 일인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숨기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예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 할아버지는 정말 화가 날 대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나가라. 짐을 싸서 집에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이 감 하나에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어디를 나갔겠습니까? 동네를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컴컴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지 말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때라도 싹싹 빌었으면 되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있었는지 또 마음 가운데 그 감 하나 딴 거 가지고 예배 한 번 늦게 간 것 가지고 왜 저 난리지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 집에 개 2마리를 키웠습니다. 아주 큰 개였어요. 그 개집이 마당에 2개가 있는데 저기다 싶더라고요. 그 개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다 지쳐서 그 개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게 울다 지쳐 잠이 들면 진이 빠져서 그런지 꽤 오래 잘 수가 있더라고요. 그 계집에서 꽤 오래 잤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집 앞에 마당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그 작은 동네에 아무리 찾아도 아이가 없자 경찰까지 신고가 되고, 흔적이 없자 경찰까지 마당에 가득하여서 그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계집 안에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언제 나가야 되나,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무서운 할아버지의 얼굴이 왔다 갔다 거리고 경찰 그 아저씨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계집 안에 있으니까 그 큰 개 2마리가 계집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집 앞에서 하울링을 하면서 이런 하울링을 하면서 이렇게 서 있으니 계집 안에 있는 작은 저는 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나가야 되나, 나는 큰일 났다 하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빼꼼히 이렇게 보는데 할아버지의 그 눈물 그렁그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 조그만 게 어디 갔을꼬, 집을 나가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혼이 낼 때, 처음 예배에 그렇게 늦었을 때, 거짓말할 때 그렇게 혼이 내면 싹싹 빌 줄 알았는데 걔가 어디에 갔을까 하면서 너무나 걱정하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마당을 서성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진짜 집을 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혼냄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살기 원하시는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회개할 일이 있거나 잘못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도 저러한 마음이겠구나. 정말 들어오지 않는 나를, 용서를 구하지 않는 나를 향하여서 우리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서성이며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그런 할아버지 앞에,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잘못했다라고 돌아만 간다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처럼 신발을 벗고 달려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이러한 사실이 몸서리치게 싫었습니다. 니느웨와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그는 싫었어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니느웨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 큰 도시에 가서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할 수 없이 전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그 큰 니느웨로 가서 하루만 다니며 외쳤습니다. 그의 속마음이 40일이 지나면 이 땅은 무너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외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사흘 동안 걸어야 돌 수 있었던 그 니느웨를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석서에 보면 그 하루 동안 동쪽에서 서쪽까지 잠깐 왔다 갔다 했다 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장소에서 그냥 외쳤다고도 합니다. 또 하루 동안 외치니 그냥 외치다 보니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알게 됐다. 하루 동안만 다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냥 설렁설렁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어쩌면 그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대충 정했다는 거예요. 혹은 망했으면 좋겠던 그 적국이 그들이 두려워서 들리지 않게 그냥 복화술로 40일만 지나면 무너져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은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방인인 죄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러한 단순한 심판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많은 죄들로 가득한 니느웨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그 메시지에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다시 없을 기회로 여기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올인하여 그들이 입고 있었던 그 일상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일상의 삶을 스탑하고 올인하여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삶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처음 요나에게 미션이 주어졌지만 요나는 반응하지 않았고 두 번째 미션 앞에서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야 되니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 마음대로인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불순종한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가 가득하였지만 반응하며 나오는 니느웨의 모습 중 어떠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니느웨처럼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다 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다 들었던 메시지다라는 생각에 계속 주어지는 기회 속에서 그냥저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변화되지 않는 그 죄 가운데서 요나처럼 주어지는 그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며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늘 같은 죄에 무너지고 반복되어지는 그 죄 앞에서 이 죄는 어쩔 수 없는 죄다라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냥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 죄가 가끔은 지긋지긋하거나 혹은 이제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 무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때 또 죄를 묵상하고 내 삶을 보며 그 죄를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죄를 이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대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의 어떠한
그 상황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벌이 받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돌이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니느웨는 달랐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아이러니하게 진짜 회개의 모습은 니느웨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하셨나요? 오늘 예배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나요? 요나처럼 벌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처럼 벌받지 않으려고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방법이 없으니 잠깐 빌어서 나오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니느웨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만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느 죄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나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강하여 니느웨를 향한 판단과 비판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자꾸 빗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처럼 본인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서버립니다. 자꾸 빗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진짜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요? 막 화를 내며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경거망동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 가득한 니느웨는 달랐습니다. 왕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명령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여기며 철저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충 하는 회개로 우리의 삶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혼나지 않기 위해 무언가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한다면 절대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니느웨처럼 같은 죄에 자꾸 넘어진다면 오늘 나를 만나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요나에게 주셨던 그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때 은혜는 받고 죄 짓지 말아야지, 삶 가운데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순간
우리는 죄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죄를 짓게 되고 절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경험하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해준 그 짧은 소식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해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매달렸습니다. 그 기회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 돌아오라는 그 마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돌아오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예배함으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중2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좀 무서운 하나님이고 어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렇게 사랑하시던 아빠가 공무원이셨던 아버지가 교회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과로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집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가족들에게 왜 아빠는 이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갔어? 라고 물어보면 가족들이 짠 것처럼 동일하게 제게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데려가셨어. 그런데 제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며 또 저를 보며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조금은, 아니 크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빠 데려가셨으니 이 정도는 저에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신기하게 또 응답이 금방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아빠가 살아생전에 가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렇게 나아가는가? 가족들이 아빠가 한 하나님이 정말 저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만나고 싶은 마음 중심에 진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미워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쯤 다른 교회에서 하는 중등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아무도 모르는 다른 교회 수련회 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와 그 감따기를 같이 했던 저희 사촌 동생을 이렇게 꼬드겨서 혼자 갈 용기가 없어서 그 동생과 짐을 챙겨 다른 교회 수련회에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산속에서 진행되는 그러한 수련회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모두가 은혜를 받고 울며불며 회개하고 여러 가지 간증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마지막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미워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시며 회개하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회개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하고 눈물을 짜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앞서 이야기했던 남의 집 그 감을 땄던 일, 그래서 엄청 혼났던 일, 할머니 주머니에서 동전 2개 꺼내서 맛있는 거 사 먹었던 일,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무리 길게 생각하고 기도해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기도가 끝나요. 그러나 아이들은 울며 불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그런 아이들을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수련회까지 큰맘 먹고 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가는 것은 뭔가 안 맞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 마음을 그 목사님이 알기라도 하셨듯이 마지막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지도 먹지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산속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와
숙소가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산속의 컴컴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지도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불을 끄시고 예배당에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1명, 2명, 3명 계속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제 옆에 사촌 동생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갈까? 예수님 믿은 척하고 내려갈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장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에서 시작된 그 습관적인 기도를 버렸습니다. 너무나 눈물도 나지 않고 그날도 만나주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하세요부터 시작해서 아빠 데려가신 것부터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처들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의 교회 수련회 가서요.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정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음성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저의 회개는 터졌습니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미안한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과 딜하며 계속해서 내 응답을 위하였던 기도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생각나고 얼마나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지 그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장의자 사이를 대굴대굴 구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도 참 아프셨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죄인을 위해서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 죄인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거 하나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장의자에서 내려와 대굴대굴 구르며 얼마나 그날 밤에 죄를 회개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혼나기 싫어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요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실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전심으로 구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 전체를, 니느웨를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니느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판단, 모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내려놓고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번이 없는 기회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진짜 회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징계가 아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징계가 아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판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 맘이 이 저녁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삶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어느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안에 그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주님의 주인 되시는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죄를 묵상하며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니 생명의 원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온전하신 주의 사랑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묶여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죄에 묶여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주의 바라봄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봄의 은혜를 더하시고 바라봄의 역사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하나님 내 은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지더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101번째 일어나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함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넘어지더라도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이 승리케 일어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셨네. 삶의 은혜가 있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능력 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기름 소망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께 간구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주의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만 내 삶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 아니라 주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어떠한 것 아니라 승리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주님 주께 감사합니다. 있네. 나의 믿음 한 명 한 명에게 주께 있네.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가 되고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도 죄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전적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 살아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주를 바라봄이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한의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지하며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 김국희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사랑 앞에 결단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